제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성경 시간에 계속 이렇게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졸고, 그리고 막 수련회를 가면은 애들이 막 옆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분위기에 못 이겨서 우는 녀석들 이러면서 혼자 이성적인 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 조용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픈 형을 돌보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같은 루트로 만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모태신앙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간식을 주고 그리고 친구들과 놀 수 있으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같은 이유로 갔었고요. 생각이 커지고 자아가 생기는 초육, 그러니까 흔한 말로 사춘기라고 부르죠. 사춘기가 와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제 입으로. 부모님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모님은 너무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종교에 빠지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저는 뜻밖에도 기독교 학교로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신앙이 딱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엄마가 기독교 학교 입학 설명회를 가면은 거기에 있었던 시간만큼 집에 돌아와서 게임을 시켜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게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갔었죠.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시설을 보는데 학교와 쌤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학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제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성경 시간에 계속 이렇게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졸고, 그리고 막 수련회를 가면은 애들이 막 옆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분위기에 못 이겨서 우는 녀석들 이러면서 혼자 이성적인 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 선생님이 한마디를 해주셨는데요. 인생이 두렵다면 아직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한번 올라가서 기도해 보아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여기다가 베팅을 해보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침마다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계속 쭉 제 옆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곧바로 바로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날은 하루가 편했고 그리고 부담이 덜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고난 주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딱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금식하는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도 한번 베팅을 해볼까 하면서 거기다 베팅을 했죠. 그래서 점심을 포기하고 맨 꼭대기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날이 성금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울었고요. 그리고 그날은 저녁까지 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하고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제가 이렇게 점심 한번 굶고 저녁 한번 굶는 게 그게 뭐가 대수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제 시각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제가 원래는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를 제가 제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배척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 아이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아이를 판단하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학생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조금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았던 섬김을 다시 제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행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속어를 줄이기 시작했고 예전과는 조금씩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 조금씩은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꽃길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그렇게 시험에 들 때마다 거의 대부분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나약하고 한심하게 느껴질 때 왕의 아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왕의 아이라는 책은 톰이라는 거지가 왕에게 거둬져서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안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예시를 들어서 톰이 왕이 같이 거둔 아이들 중에 장애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는 어떻게 왕을 위해 싸우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쓸모없는 애를 왕은 거둬들여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던 톰이 저와 되게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넘어졌던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넘어졌지만, 전과 달랐던 것은 전에는 그냥 좌절하고 끝났지만 이제는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태도를 얻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기독교 학교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섬기는 예수제자를 키운다고 합니다. 섬기는 예수제자,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느꼈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큰 형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아픈 형과는 다른 형인데요. 좀 저와 사이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좋아하지는 않는 정도. 근데 그 형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 학교를 갔었습니다. 가서 조금씩 변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에 저한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된 교칙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저는 신앙심을 키우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제가 쓸데없다고 느꼈던 규칙들과 선생님들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학교로 오시는 대단한 스펙의 선생님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계시며 언제든지 대기업에 들어가셔서 높은 연봉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왜 학교로 오셔서 왜 학교와 학생들을 섬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꿈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모두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선생님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선생님들을 감동시키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저희 학교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반 학교와 기독교 학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 학생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세상에 나가서 약자와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희 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다른 학교 기독교 학생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마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간일 테니까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밥을 차리고 상을 차려서
숟가락을 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입을 벌리고 먹는 건 저입니다. 저희가 입을 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조금 아주 작은 발버둥이라도 조금씩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발버둥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시며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정했었고 기독교 학교에 있으면서 기도하려고도 그리고 예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딱 맞는 때에 저를 만나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만나러 가시겠어요? 감사합니다.